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뚝배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 고려의 어느 산골 마을, 수풀이 깊게 우거진 산골 자락에 나무꾼 원규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규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지내는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 도끼질을 하며 나무를 베고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원규가 평소보다 깊은 산골짜기로 나무를 하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쿵, 쿵. 도끼질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규는 도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소리 사이로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원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 틈을 지나 작은 동굴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미 들개에 차갑게 식은 주검 옆에 새끼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미개가 가엾게. 원규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어미 들개는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렸는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죽어 있었고, 새끼는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새끼의 모습이 영락없는 들개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귀는 일반 들개보다 조금 높고 주둥이는 들개보다 길었으며 발은 늑대처럼 투박했습니다. 이놈 생김새가 보통 들개는 아니구나. 보아하니 예설은들이 말씀하시던 아비가 늑대이되 어미는 들개였던 것의 새끼 같네. 원규는 중얼거렸습니다. 늑대와 개의 피가 섞인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새끼는 원규를 올려다보며 가늘게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규는 품 안에서 참으로 가져온 삶은 계란을 꺼내 노른자를 새끼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새끼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노른자를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원규의 손등을 할짝할짝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혓바닥의 감촉에 원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불쌍한 녀석아. 너도 나처럼 혼자이구나. 내 너를 이 산에 그냥 둘 수는 없겠다. 나랑 내려가자. 원규는 새끼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와 헌 옷가지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자신도 아껴 먹는 삶은 계란을 한 개 먹였습니다. 새끼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사흘이 지나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들어오라고 복돌이라 부르마. 원규는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원규의 부름에 귀를 쫑긋 세우며 대답하듯 작게 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던지 원규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원규가 복돌이를 초가집 앞에 풀어놓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냐? 개인가 늑대인가? 저런 흉측한 것을 데리고 다니다니.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야. 눈빛을 보게. 저것은 강아지의 눈이 아니라 금수의 눈일세. 복돌이의 모습은 확실히 보통 개와는 달랐습니다. 귀는 개처럼 살짝 늘어졌지만 주둥이는 뾰족했고 털은 잿빛과 갈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누런 눈동자는 마치 숲속 야생의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돌이가 낮게 늑대 같은 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치마폭에 매달렸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은 복도리를 한참 뜯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규야, 이것은 흉존이라. 늑대와 개가 섞인 것은 하늘도 땅도 아닌 것,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것이니라. 그것을 집에 두면 재앙이 올 것이야. 하지만 어르신, 이놈도 하늘이 내린 생명이옵니다. 어서 저것을 산에 버리고 오너라.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돌을 집어들었고 복도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복도리는 깽 하고 비명을 지르며 원규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그만들 두세요. 이놈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원규는 복도리를 품에 안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도 나처럼 세상에 혼자구나.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복도리는 원규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주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원규의 턱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초가집 방 안으로 스며들고 복도리는 원규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원규는 그런 복도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놈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진 가족이야. 그렇게 외로운 나무꾼과 늑대개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두 존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복도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처음엔 원규의 두 손에 안기던 작은 몸집이 이제는 송아지만큼 커졌습니다. 등 높이는 원규의 허리춤까지 올라왔고 턱 힘은 굵은 나뭇가지를 우두둑 부러뜨릴 정도였습니다. 복도리는 날마다 원규를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원규가 도끼질을 하는 동안 복도리는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섰습니다. 가끔 멧돼지가 나타나면 으르렁 하고 위협하여 쫓아냈고 독사가 기어오면 재빨리 물어 죽였습니다. 원규는 그런 복도리가 기특하고도 든든했습니다. 복도라, 내가 있어. 나는 깊은 산 속에서도 무섭지 않구나. 원규가 복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복도리는 길게 아우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 묘한 울음이었습니다.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고 노루들이 후다닥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복도리가 자랄수록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낙네들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리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복도리의 그림자가 들이우자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복도리가 나타났다. 무서워 죽겠네. 아이고, 저놈이 사람을 물면 어쩌나. 빨랫방망이가 나뒹굴고 젖은 옷가지들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복도리는 그저 물을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비명에 놀라 낑낑거리며 미안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개처럼 짖지도 못하고 늑대처럼 사납게 생겼어. 원규 그놈이 저런 괴물을 키우다니 마을의 재앙을 부를 작정인가?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소 한 마리가 풀을 뜯다가 복도리를 보고 놀라 달아나 논두렁을 밟아 무너뜨렸습니다. 논주인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저 못생긴 들짐승 때문이야. 저 짐승만 없었어도 내 논이 멀쩡했을 것을. 사람들은 원규의 집 앞에 모여 항의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원규는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복도리를 더 잘 돌보겠습니다. 잘 돌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저것은 금수라고. 하지만 복도리가 착한 일을 하나 해서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아주 조금은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꼬마 하나가 어른들을 따라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자 아이는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나타났습니다. 복돌이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고 배를 보이며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온기로 아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으흑, 으흑. 아이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복돌이의 따뜻한 털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복돌이는 밤새 아이를 지켰고 그날 새벽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찾아냈을 때 복돌이는 조용히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순이를.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원규 아저씨네 커다란 개가 날 따뜻하게 해줬어요. 사람들은 복돌이가 아이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우연히 착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저놈의 본성은 늑대라고. 늑대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저건 개랑 달라. 그러던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표범이다. 표범이 나타났다. 마을 뒷산에서 거대한 범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범은 몸집이 송아지만 했고 울음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했습니다. 표범의 포효에 온 마을이 떨었습니다. 첫날 밤 표범은 마을 외곽의 누렁이 한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저무르면 통행을 자제하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표범은 마을 주변을 한동안 서성이며 새벽마다 먹잇감을 노렸습니다. 이튿날 밤에는 한 집을 습격하여 닭들을 모조리 물어 죽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표범은 더욱 대담해져 마을 중앙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관아에서도 밤에만 활동하는 날쌘 짐승을 잡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규의 집 주변은 표범이 범접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돌이가 밤마다 집 앞을 지키며 크게 지저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우! 복돌이의 울음소리는 늑대의 울부짖음과 개의 짖음이 섞인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표범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은 달빛 아래에서 노랗게 빛났고 이빨은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원규는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복돌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이랑 옆에 최영감님 댁도 그 옆에 순이 한학네도 표범의 해코지를 당했을 수도 있었어. 복돌이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성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표범을 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범은 영리했고 사냥꾼들의 함정을 피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먼 산에서 으흥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는 동안 복돌이는 한 번도 원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꼭 집 앞을 지켰고 낮에는 원규를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복돌이를 두려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의 울음소리와 철통경계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이 계속 표범에게 당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복돌이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복돌이의 원규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처음 만났던 날의 그 강아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산속의 달은 매일 밤 떠올랐고 복돌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땅을 덮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원규를 감싸 안듯 움막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온다. 고려를 짓밟으려 온다는구나. 건너 마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홍건적은 지나가는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았으며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베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칼과 창을 휘두르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위험하다. 산 넘어 3일이면 여기까지 온다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급히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나이든 어른들은 산으로 피해야 한다고 했고 젊은이들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꾼과 나무꾼이었습니다. 어찌 무기를 든 적군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산속 동굴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 안이 넓어 100여 명쯤은 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식량과 물동이, 이부자리를 챙겨 동굴로 올라갔습니다. 원규와 복돌이도 함께였습니다. 복돌이는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며 여전히 꺼림칙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제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마을에 불이 났어. 동굴 입구에서 망을 보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마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왔구나. 마을이, 우리 집이. 여인네들은 소리 없이 울었고 사내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려가면 죽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녘 동이 트자 마을에서 약탈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던 홍건적 선발대가 다음 마을로 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홍건적 선발대 중 한 명이 손짓하며 뒤따르던 무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산 중턱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희미하게 동굴 입구가 보였던 것입니다. 저기 동굴이 있다. 가서 확인하자. 어쩐지 마을에 개미 한 마리 안 보여서 이상하다 했지. 10명 남짓한 선발대가 서서히 동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새벽 이슬에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그들의 옷은 피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숨죽인 정적만 흘렀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들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려 울음을 삼켰고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원규도 동굴 깊숙한 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는 동굴 입구 쪽에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귀가 쫑긋 섰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피 냄새, 쇠 냄새, 그리고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으르렁. 복돌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원규가 급히 복돌이에게 다가가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복돌아, 안 돼. 조용히 해야 한다. 하지만 복돌이는 원규의 손을 살짝 밀어내고 동굴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결연했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건적 선발대가 동굴 입구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우! 복돌이가 뛰쳐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늑대의 울음도 개의 짖음도 아닌 분노와 경고가 담긴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저게! 선발대 병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돌이는 거대한 몸집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우고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괴물이다. 뭐야, 여기 늑대굴이었어. 한 병사가 창을 들어 복돌이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재빨리 피하고 그 병사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복돌이는 그들을 물고 핥히며 산 아래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저놈을 쫓아라. 죽여버려. 선발대가 방향을 바꿔 복돌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며 쫓아갔습니다. 복돌이는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쉭, 쉭.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한 발이 복돌이의 옆구리를 스쳤고 또 한 발이 뒷다리에 꽂혔습니다. 복돌이는 비명을 삼키고 계속 달렸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후발대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홍건적 무리가 줄지어 선발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후발대가 소리쳤습니다. 선발대가 복돌이를 쫓아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저기 엄청 큰 괴수가 나타났습니다. 선발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발대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백 명이 일제히 복돌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천둥처럼 울렸고 병사들의 함성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복돌이는 계곡으로, 숲속으로, 바위 사이로 달렸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달리는 방향은 동굴과 정반대 쪽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적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우! 복돌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는 슬펐고 간절했으며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규 형아, 건강히 잘 지내야 해. 날 키워줘서 고마웠어.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굴 안의 사람들은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홍건적들의 함성과 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동굴이 있는 쪽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원규는 동굴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그는 복돌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복돌이의 울음소리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복돌이가 우리를 구했구나. 한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타버린 마을이 보였고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지만 홍건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돌이를 쫓아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아니, 복돌이가 일부러 다른 쪽으로 저들을 끌고 간 게야. 마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복돌이가 자신을 희생하여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한 아낙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돌이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욕을 퍼부었던 사람, 쫓아내려 했던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규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를 찾아야 해. 내가 찾아야 한다고. 원규는 온종일 산을 헤맸습니다. 피 흔적을 따라가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살피며 복돌이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날은 저물고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지만 원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원규는 깊은 골짜기에서 복돌이를 발견했습니다. 복돌이는 큰 바위 주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화살이 꽂혀 있었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고통의 빛이 아니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원규가 복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돌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원규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산새들도 울고 바람도 울고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고맙다. 복돌아, 정말 고맙다. 원규의 눈물이 복돌이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빗방울처럼 복돌이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원규는 복돌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미를 잃고 떨고 있던 작은 새끼. 내가 안아주었던 그날. 복돌이는 끝까지 주인을 지켰습니다. 마을을 지켰고 100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흉조라 불렸던 그 늑대개는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산골짜기에는 복돌이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우. 그 소리는 슬프지만 자랑스러웠고 외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원규는 복돌이를 그 자리에 묻기로 했습니다. 온종일 땅을 파고 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를 조심스레 눕혀 흙으로 덮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큰 돌을 올려놓았고 원규는 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어라, 복돌아. 다음 생에는 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개로 태어나거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홍건적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관군과 싸우다 북쪽으로 후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타버린 집터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곡식은 타버렸지만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모두 복돌이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모였습니다. 원규가 복돌이의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 흉졸하던 늑대개가 마을을 구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처음에 복돌이를 흉졸아 말했던 그 어른이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제일 먼저 복돌이를 다시 산속에 버리라고 했었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괴물이라 했고 쫓아내라 했었어. 하지만 복돌이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켰구나.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가 묻힌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복돌아,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가 너를 몰라봤구나.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삶은 달걀 하나 주마. 복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삶은 달걀을 까주마.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돌이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두려워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돌아, 미안하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낙네들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고 사내들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돌이가 지켜주었던 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복돌이 형아, 고마워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 골짜기에서 원규가 만든 무덤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원규는 며칠을 울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복돌이를 위해 제대로 된 무덤을 마을 어귀에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우리도 돕겠네. 목도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남자들은 돌을 날랐습니다. 여자들은 참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아이들은 들꽃을 꺾어 무덤 주변에 심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함께하자 금방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큰 돌들을 쌓아 만든 무덤은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무덤 앞에는 평평한 돌을 세워 비석을 만들었고 그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이 마을을 살리고 떠난 의견 복돌이의 묘. 의로운 개 복돌이. 비록 늑대의 피가 섞여 무서운 외모였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복돌이를 기리는 글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제대로 된 무덤이 완성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복돌이를 위한 향을 피웠습니다. 복돌이의 비석 앞에는 복돌이가 제일 좋아하는 삶은 달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복돌아, 편히 쉬어라.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거라. 그날 밤, 원규는 무덤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났고 달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원규는 복돌이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복돌이가 자기 손을 핥아주던 그 따뜻함. 함께 산에 올라 도끼질하던 날들. 밤이면 자기 발치에서 잠들던 복돌이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복돌아, 너는 내게 가족이었단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너는 유일한 가족이었어. 원규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스며든 자리에서 이듬해 봄이 되자 들꽃이 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규는 매년 복돌이의 희생을 기렸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복돌이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복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는 복돌이라는 개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놈을 무서워했지만 그놈은 우리 마을을 구했지. 그놈 없었으면 너희들도 못 태어났을 수도 있단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입구의 돌무더기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규는 늙어서도 복돌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살다가 어느 겨울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규를 복돌이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원규와 복돌이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달밤이면 산에서 늑대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복돌이의 혼령이라고 믿었습니다. 복돌이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우!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감싸는 듯한 따뜻한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어른들은 그 소리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흉조라 손가락질 받던 한 마리 늑대개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개도 늑대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존재가 가장 고귀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 중에 하나가 어쩌면 복돌이가 아닐까요? 오늘 밤에도 그 별은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지켜주고 있을 것입니다.